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새 언약 즉 복음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수건으로 덮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과 또 은혜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희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믿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이 되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할 것이냐, 영광이 과연 뭘까요? 그렇다면 그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얼굴에 그 흔적이 남은 광채같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신격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얼굴빛, 물론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람이 코가 쏙 빠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굴 형태가 사람이 피곤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쏙 쏠려요. 근육들이 그렇게 경직이 되면서 쫙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매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우리 얼굴 근육 속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긴장이 풀어지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거나 또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얼굴 근육이 펴져요. 그리고는 근육이 완화가 되면서 얼굴이 쫙 펴지니까 앞으로 쏠렸던 근육들이 쫙 뒤로 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보름달이라 그러면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낯빛이 틀려지는 거죠. 얼굴의 굴곡도 좀 덜 지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영광이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격화한다거나 누구를 높인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세 당시 때처럼 얼굴에 후광이 빡 하고 나타난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옛 습관, 어떤 내가 가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리고 죄악적인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변화들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2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 입에 아주 욕을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제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욕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그 단어 사이마다 다 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언어 화법이었단 말이에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중학교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친 언어들, 그다음에 그 어떤 쌍욕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줄줄줄줄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참석을 하고, 중학교 1학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는 2학년 때 수련회를 처음 참석하고 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성경을 받고 방언을 받고 눈물 콧물 빼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랬던.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욕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욕을 하기가 싫어. 이 욕을 좀 끊어봐야 되겠다. 내 입에서 욕을 끊어봐야 되겠다.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욕을 끊기 위해서 왜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블루투스로 이어폰만 딱 꽂고 다니는데 그 당시엔 어떻습니까? 카세트 조그만 카세트가 들어가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뭐 마이마이 뭐 상표가 그랬었죠. 그 테이프를 넣고 딱 해서 이어폰 딱 거나 아니면 헤드폰 꽂고 벨트에 차거나 가방에 넣고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형님 것인가 아무튼 뭐 하나를 아무튼 형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 그 당시 CCM 그 노래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계속 듣고 다녔어요. 좀 듣는 게 찬양을 계속 들으면 혹시 내 입에서 욕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욕이 안 떨어지고 또 욕을 막 하다가 이러면 또 안 되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또 학교 가면 또 다시 욕을 막 하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실제적인 내 기도와 삶 속에서 이것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욕을 버려야 돼, 욕을 떼야 돼, 욕을 떼야 돼. 이것은 수개월 그 기간이 지났다가 이제는 체념하듯 욕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강박관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인지하지 못하던 순간에 그 욕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 안에 그런 내면적인 동기가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겠다 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났는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 동기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의 힌트를 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담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빨리 이 욕을 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욕을 떼어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떼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이 귀신들이, 또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잡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어. 어디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듯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 거울들이 꽤 있어요. 그 거울들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거울로 내 얼굴을 봐야지 하고서는 얼굴 앞에 베일을 착 가리고 거울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심지어 모자를 쓰고 있더라도 모자의 챙이 거울을 가릴 것 같으면 벗고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아니면 모자를 쓴 내 모습이 어떤지 일단은 벗고 머리 쓰다듬고 다시 쓰고 정정하고 이러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거울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거울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문제들, 상황들, 그리고 내게 드는 지금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자의식들, 반성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든 자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죠. 그걸 떠나야죠. 그걸 내려놓고 그리고 거울을 보듯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말씀 다시 보세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보세요. 순서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건을 벗고 지금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을 벗고 그것을 끊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불순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주님이 이걸 더 원하시겠구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춰주셔야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덮고 있는 수건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내가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왜 여기 안 떨어질까요? 왜 여기 안 떨어질까요?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먼저 떠나라 라고 하셨죠. 먼저 복을 주고 떠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믿음을 주고 떠나라 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무엇이라고요?
그냥 떠나라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무엇에 먼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 오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누는 기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사건이죠. 1절, 2절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우리가 나눌 때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로 나누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쳐서라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제로 떠난 사람과 순종해서 떠난 사람의 영광의 차이는 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바라봐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더 큰 영광의 직분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자녀들 그 역사로만 따져만 봐도 벌써 한 사람의 가정이 한 민족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족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중에 유독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셨지, 아브라함의 유전적 출생, 유전적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에 또한 그의 후손들이 퍼져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드시길 원했어요. 이것은 무슨 삶입니까? 율법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전해지던 그런 율법적인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높은, 이거는 유전적으로 출생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더 높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뭘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을 받으면 영광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로또를 받으면, 내가 로또 당첨이 되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교를 가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내가 좋은 성적을 얻으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자기 영광이죠. 내가 그 앞에 수상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영광스러울 수 있죠. 야, 참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높고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형통한 것도 있고, 그 과정 중에 대학교를 가고, 과정 중에 좋은 직장을 얻고, 그 과정 중에 병이 낫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시고 하란 땅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고, 하나님의 그러한 친구로서 내가 드디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며 비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3,000년이 더 넘는 시간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영의 직분,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반대로 던져보세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를 믿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중에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야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 모세가 그 얼굴에 가졌던 영광,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그것이 사라질 것, 그 영광, 그것도 영광스럽고 그 직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직분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영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8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으로 산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배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것을 대신 간구한다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할 때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끄시고 내 기도를 도우셔서 지금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닿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겠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질병과 환난과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여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복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솔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을 따라, 방언의 은사든지 이런 은사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길들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음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내가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잃지 않는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너 동방에 있는 유업을 보았느냐 하면서 자랑하시듯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앞에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이런 복음적 신앙 안에서, 참 복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더 높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따라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줄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복주심과 기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들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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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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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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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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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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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은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담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는 빛을 주여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지고 변화되어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고 덮여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임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직 그 삶의 모든 행동이 삶의 열매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위에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요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하여
더욱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기쁨 가운데 모든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